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미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늘 2013년 2월 25일입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게 되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 그리고 2대에 걸쳐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2대에 걸쳐서 대통령이 된 최초의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였을 때 여성 대통령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미국에서도 흑인까지는 되더라도 여성이 대통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국보다 더 보수적인 나라 대한민국이 여성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오늘 취임하게 됩니다. 근데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고 표를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성으로서의 그 부드러운 리더십 이것을 기대했고 또한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세종시를 건설하겠다. 행정수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행정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그 한누리당에서도 그거를 반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세종시가 건설되게 된 것이죠. 또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검소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옷 입는 거라든지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것들이 뭐 외제 뭐 이런 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검소하고 서민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지지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부를 채운다든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어머님과 아버지를 총탄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이제 오늘 취임하게 되는데 그분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떠오르게 되는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추앙하기도 하고 또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아주 힘든 빈국, 최빈국에서 짧은 시일에 우리나라를 경제적인 안정을 시키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든 나라 대통령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마음 가운데 그런 뚜렷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정말 먹기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서 우리나라가 중위권 그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그런 일을 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튼튼히 했다는 분이죠. 그리고 국가 안보, 북한과의 어떤 그 경쟁 체제 속에서 국가 안보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그분의 과라고 하면은 장기 집권을 한 것이죠. 18년 동안 대통령직을 했는데 유신 헌법을 통해서 삼선 개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반대 세력들을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면서 장기 집권을 한 것이 그분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작을 해서 민주화 인사들을 가두고 또한 그들을 사형시키기도 했고 여러 가지 관첩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법을 잘못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이런 그 동서의 분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했다고 평가도 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친일파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오늘 취임식을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를 부국 강국 정말 좋은 나라 다른 세계에서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또 잘못하면은 아버지처럼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세워놓고 뒤에서 흔들기만 하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국에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르무엘 왕이 나옵니다. 르무엘 왕.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나오죠. 잠언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역사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르무엘 왕이 나오지 않는데 학자들은 이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름을 르무엘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냥 이방인의 어떤 왕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상적인 왕 이런 왕이 있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왕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든 아니면 이방인의 왕이든 상징적인 왕의 이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르무엘이란 이름보다는 그 어머니가 이 르무엘 왕에게 주는 충고, 현명한 충고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밧세바가 되는 거죠. 밧세바라는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 충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원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밧세바는 젊은 시절에 다윗왕에게 이렇게 우리와의 아내였지만 다윗왕이 그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서로 이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왕궁에 있으면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언제나 좀 짐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왕비율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음 한가운데는 언제나 짐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하고 정말 노력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왕이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애굽 아내에게 빠져서 애굽 아내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늦추고 뭐 빼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그 밧세바가 그 아들에게 충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충고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어머니의 충고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당시에는 많은 왕비들을 거느리는 것, 뭐 중전과 뭐 후궁과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이 여인들을 많이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어머니는 그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여인들에게 힘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 여러 가지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일, 왕으로서 여러 가지 맡겨진 책무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이 뒤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자꾸 마음을 두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힘을 쓰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너무 힘을 쓰게 되면은. 그래서 신장이나 뭐 간이 좋지 않, 손상되어서 단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좋은 음식을 먹고 그 궁중에서 지냈지만 장수하는 왕이 거의 없어요. 단명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그 왕비들을 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인들에게 힘을 많이 쓰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한두 여인을 편애하면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장희빈 여러분 아시죠?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그 장희빈이라는 여인에게 그 숙종이 그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하고 그 인현왕후를 폐위하기도 했다가 다시 또 뭐 다시 중전으로 다시 뭐 또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시 장희빈을 뭐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빠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쪽으로 이제 마음에 쏠리다 보니까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많은 여인들을 두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죠. 다윗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여자에게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죄악을 범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여인에게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서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 이 솔로몬 이 왕의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충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왕이고 왕자고 공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인에게 빠진다든지 어떤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면은 그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마음의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쓰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TV를 틀어도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학생들,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은 거의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밑에만. 그 스마트폰 요거만 쳐다보고 매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왕자로서 할 일입니까? 공주로서 할 일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쾌락이라든지 그런 곳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 엉뚱한 곳, 쾌락이라든지 뭐 자기 즐거움을 알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도 예수 기도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외마디 기도, 한마디 짧은 기도, 단숨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주님과 임재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늘 기뻐하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이나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거나 쾌락의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에 힘을 쓰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헛된 곳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4번 교육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며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태아 영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강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서 황금동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 대신방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각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의 물꼬가 터지게 하옵소서. 3월부터 진행되는 말씀 3 성경대학을 축복하시고 각 과정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잘 교육받게 하여 주옵소서. 3월 11일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된 주님의 사역자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취임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과 겸비한 마음과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좋은 리더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삶이 되어 있도록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